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이 쓴 말과 함께 뛰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의 안팎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더듬이가 떨어진 개미처럼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였다. 더듬이가 떨어진 개미처럼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더듬이가 떨어진 개미, 문득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꿉놀이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개미를 잡아 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목장이다, 여기 소를 키운다, 이러고 이제 놀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해놓은 개미 울타리에는 개미들을 잡아다가 넣어놓으면 다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다른 친구를 보니까 개미들이 안 나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나 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개미를 잡아가지고 거기 더듬이를 떼버리고 넣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개미의 더듬이는 사람의 눈 같고 방향 감각 알아주고 이런 신호등 같은 거잖아요. 얘가 이게 떨어지니까 어디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개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놀다가 살려주면 되는데 저거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그걸 그렇게 떼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뭐 어때냐, 우리 놀는데 이게 밖에 못 나가게 하느라 그런다, 이래가지고 싸웠어요. 싸워서 난 너랑 안 놀아 이러면서 다 그냥 치고선 그냥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 더듬이가 떨어진 개미처럼 방향 감각을 잃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씨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순간순간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듬이가 떨어진 개미처럼 방향 감각이 없고 목적이 없이 그냥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내 앞에 떨어진 어떤 그 순간적인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대인, 방황하는 현대인, 그 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지요.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지요.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 어른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배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의 바른 길과 또 신앙의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삶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샘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훌륭한 어른 그러면 사회적으로 암개 이렇게 손을 꼽을 수 있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암개 목사님 참 그런 분은 살아계신 훌륭한 성자 같은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문득 떠오르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한때는 참 멋있게 잘하는 것 같고 이랬던 분들을 실생활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요. 눈으로 보고 내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삶의 모델 중에 가장 위대한 정확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것 같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샘플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자기가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을 실천하라. 너희는 따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뭘 가르쳤느냐? 바울이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았어요. 바울은 일생토록 예수님 닮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한 분이 되기를 원했고,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만 모델로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들려주고 보여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즉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했고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지금 불려나가서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첫 절 1절부터 보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해라.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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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오늘 8절에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가진 8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 닮은 이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8가지 예수님의 덕목,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 무엇에든지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함부로 해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이젠 죄라고도 여기지 않을 만큼 너무 흔해졌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흔한 약점이 바로 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의 정치인들을 보면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근거 없이 말을 내뱉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그 말 때문에 명예가 침추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이 망가져버렸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참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참되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박광철이라는 분이 쓴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387가지의 이 충고를 해줘요.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거기에 그 책의 제목처럼 부끄럽게 A 학점 맞는 것보다 떳떳하게 B 학점 맞는 것 이게 네 인생에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죠. 맞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부자보다는 정직한 가난이 더 나은 거예요. 부끄러운 1등보다는 정직한 10등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려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의 가치 그것을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버리고 세상에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와, 참 성공했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조금 더 부족하게 조금 더 가난하게 B학적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여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파이어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명예롭고 위엄이 있다 이런 뜻이 영어 단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굵직하게 묵직하게 하고 점잖게 행동하고 한마디로 옛날 양반처럼
비가 와도 뛰지 않고 무슨 옆에서 큰일이 나도 그냥 깜짝 놀라서 아이고 뭐니 이러지 않고 그냥 어허 이러는 게 그런 게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거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명예가 부끄럽지 않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부끄럽지 않게 품위 있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이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막 책망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런 경건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에 경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붙잡아서 자기들의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삶의 풍요와 만족, 이것이 세상의 것이 가득 차고 세상의 것이 많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갖고 싶고 끊임없이 욕망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희락과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게 살아요. 첫 번째 말한 참됨과 비슷한데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무엇에든지 정당하고 의로운 것, 옳은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옳게 사는 것, 결과만 옳아서 안 되고 과정도 옳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과정도 옳고 결과도 옳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요즘에 일하고 있는 센터에 누가 책을 갖다 놨어요. 한 서너 권을. 거기 보니까 유비는 왜 그랬을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점심 먹고 그리고 좀 쉬는 그 시간에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보는데 이게 중국의 심리학자 천위안이라는 교수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있죠. 이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세 삼형제 이 중에 유비 이 유비의 심리학과 처세술에 관한 것을 쑥 썼어요. 그런데 재미있더라고요. 삼국지에 없는 그런 왜 유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얘기들이 쓰여 있어서 재미있어서 읽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유비의 신조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이 작다고 하여 행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고 악한 일이 작다고 하여서 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말이다. 맞아요 여러분. 선한 일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에이 그까짓 거 뭐 그 작은 거 이러고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은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이까진 거 한다고 뭐 큰 죄인이 되겠나? 그러지 말고 악한 일이 작아도 행하지 말아라. 유비가 그런 신조를 가지고 살았대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작아도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아무리 작아도 악은 버리고, 무엇이든지 오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돼야 되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은 성결함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결하며, 정결한 것, 이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것, 결백해서 흠잡을 것, 비난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나 수소나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없고 점 없는 티 없는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 없고 점 없는 정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정결하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더러운 것, 흠과 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결함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 그릇은 여러 종류의 그릇, 재질로 된 그릇들이 있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다 그런데 이것은 쓰임이 있어요. 금그릇이라고 무조건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지요. 금그릇을 내놔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나무 그릇 또는 뚝배기를 내놔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무엇이든지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나무 그릇인데 금그릇이 있는 거기 그 쓰임에 끼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즉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할 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온갖 먹던 것이 달라붙어 있고 쓰레기가 담겨 있고 지저분하면 그 그릇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정결한 그릇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점과 흠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정결하게 사셔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 사랑할 만하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도록 살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 이끌리고 도와주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축복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도와주고 싶고 내가 내 사랑을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르나,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같은 분이라서 우리를 여수른으로 사랑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구원으로 이끌어준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아주 어릴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흰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 초막은 3개 지을까요? 이런 말을 하다가 구름이 싹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성도다, 이런 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울으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뛰어노는 거 보면 기쁨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는다, 평판이 좋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칭찬받을 만한 행실을 너희가 빛이 되는 행실을 해서 너희로 인하여 칭찬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빌립보 교인들은 이교도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말인데 장점, 올바름, 은혜로운 행동, 이런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보다 더 탁월한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더 욕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에 맞춰서 살지 못하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 기대에 걸맞는 덕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기림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 기념할 만한 일, 이런 뜻입니다. 이 위에 있는 덕이 있든지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라고 되어 있어요. praiseworthy. 여기 보니까 anything, 무엇이든지, excellent, 훌륭한, 우수한, 이게 덕이고요. 그 다음에 praiseworthy, 이게 칭찬할 만한, 갸륵한,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하면 상을 받지요.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공덕비를 세워주지요. 제가 사는 그 지역에 논 한가운데 정자가 하나 있어요. 늘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저게 뭔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어르신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비석이 하나 있대요. 공적비에 보니까 구시성을 가진 사람이 옛날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공적비 세워져 있는 그 위쪽에 댐을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대요. 그래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논들이 물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고맙다 그래서 공적비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공적비에 비 안 맞고 눈 안 맞도록 또 정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국회의원 그 사람 저거 하나는 잘했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마누라만 5명이에요. 이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공적비도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거기다가 세우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별로 칭찬할 사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는 그 권력과 정치적인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세웠겠지요. 칭찬할 만한 덕이 있든지 칭찬할 만한, 그래서 길이 기릴 만한 것이 있으면 기림이 있든지 어떤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리며 그 사람이 그랬대 이랬죠. 그런 것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을 베풀고 기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보여준 모든 것,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이런 모든 것, 그것을 실천하라.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를 본받으라. 왜?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다메섹에 가더니 어느 순간에 변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저 바울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하니까 이 바울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막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이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으로 치면 구치소 같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거를 알고는 바울에게서 뭔가 좀 뇌물이라도 얻으려나 또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바울을 자꾸 불러요. 그러면서 바울을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죄수처럼 됐는데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듣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여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당해 내가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이것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다 나처럼 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가장 훌륭한 부모님, 아빠처럼 되라. 엄마처럼 살아라. 이거 정말 훌륭한 부모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말할 사람 참 드물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야 나처럼 해 이러면서 가르치죠.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 학생에게 나처럼 치면 돼 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지요. 목사도 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사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감히 말하지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도 지난 전일 것 같은데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간 복제에 관한 게 우리나라에 막 떠들썩했어요. 서울대학교 황우석 박사님이 인간 복제 인간 배아 복제를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이 동일한 인간 배아 복제 이거가 성공이 되면 이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그 당시 벌써 영국에서 돌리라는 양을 복제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양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찍어냈거든요. 만들어냈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막 이슈가 됐어요.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것 때문에도 말이 많고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근데 청년을 제가 지도할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종교적으로 특히 신학적으로 왜 이게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쭉 성경하고 같이 풀면서 그러면서 토론을 했었어요. 우리 중에 또는 우리나라에 복제를 한다면 누구를 복제하면 좋겠느냐, 성경에서는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성경에서는 욥, 다윗 이러면서 막 얘기들을 왜 그런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러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 누구를 복제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다들 눈치만 보고 말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요 이런 말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나를 본받으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좋은 교인 누구냐? 목사가 우리 교회의 암개 집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정말 좋은 교인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많이 배우고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은데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이 세상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지요?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이 있고 싶지요. 반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이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8가지의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마음도 너그럽고 뭐 돈도 잘 벌고 지식도 있고 이런 좋은 것으로 나를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건 착하고 멋있고 막 그냥 지식도 있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 내가 어떠냐? 실제 내가 그러면 정말 좋지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멋있어, 똑똑해, 착해, 신앙심도 좋아, 돈도 잘 벌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느냐. 이 3가지가 딱 같으면, 동일하면 이 사람은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대부분 이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바라는 나, 이건 좋은 거지요. 좋은 걸로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기준에 못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3가지가 다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날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이름을 날렸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초래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고 샘플로 삼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면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살면 살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을 세우고 기림을 받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힘쓰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힘써서 정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